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어쩌면 가장 듣기 어려운, 그러나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는데 왜 이렇게 메마른 느낌일까? 혹은 교회에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뭔가 공허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만약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매우 중요한 영적 신호를 감지하고 계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교회 건물이 있고 사람들이 모이고 예배 순서가 진행된다고 해서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충격적인 말일 수 있지만 성경과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겉으로는 북적이고 활기가 넘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하나님의 임재는 완전히 사라진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교회에서는 성령께서 더 이상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현대 교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하면서도 은밀한 영적 위기입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통해 이런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은 여전히 있었고 제사는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매일 성막에서 업무를 수행했고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모든 종교적 형식과 의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떠났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는데도 아무런 깨달음이 없었던 엘리의 모습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라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셨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영적 무감각함, 그 둔감한 모습은 오늘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쉽게 발견됩니다. 건물은 여전히 서 있고 사람들은 모여들고 종교적 행위는 계속되지만 실상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성령이 떠난 교회는 생명이 사라진 교회입니다. 마치 아름다운 꽃병에 조화를 꽂아둔 것과 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생생해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생명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현재 우리가 속한 교회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성령이 떠난 교회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특징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모습입니다. 교회는 본래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세워진 곳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족시키는 무대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런 교회에서는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반응을 고려해서 만들어집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배가 아니라 감정을 자극하는 도구가 됩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곡들로 선정되고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찬양팀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공연에 더 신경을 씁니다. 설교는 더욱 심각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가 아니라 듣기 좋은 말을 늘어놓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보다는 회중들이 기분 좋게 집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도전적인 말씀보다는 위로가 되는 말씀을, 회개를 요구하는 메시지보다는 축복을 약속하는 메시지를 선호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고 경고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딱 이 모습에 해당합니다. 이런 교회에서는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 점점 사라집니다. 회개하라는 외침은 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소리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메시지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듣기 편하고 마음을 달래는 이야기만 반복됩니다. 성공과 번영을 약속하는 메시지,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는 설교가 주를 이룹니다. 결과적으로 사람을 붙잡으려다 보니 하나님을 밀어내고 만 것입니다. 교회 성장이라는 명목하에 복음의 핵심이 희석되고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교회가 커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교회의 영적 생명력을 완전히 고갈시키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거룩이 사라지면 성령이 떠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언제나 거룩이 있었습니다. 거룩과 하나님의 임재는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자리가 거룩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땅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교회에서는 거룩이라는 말조차 점점 잊혀지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을 구시대적이고 율법주의적인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혜를 강조하면서 거룩함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은혜는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끄는 것이지 거룩함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이 세상과 구별된 곳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과 다를 바 없는 공간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나 분위기가 세상의 어떤 모임과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이 사라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개인도 성전이고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부정한 것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이고 정결함이 유지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성전 안에서 음란이 드러나고 탐욕이 용납되며 거짓이 묵인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겠습니까? 구약시대 레위기의 율법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철저히 정결하게 유지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은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몸을 정결케 해야 했고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성막 안에 들여올 수 없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떠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과 너무 비슷하다면 이것이 단순히 문화가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이 떠나셨다는 분명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의 가치관이 그대로 통용되고 하나님의 기준보다 세상의 기준이 더 우선시된다면 그것은 이미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거룩함이 사라진 교회는 죄에 대해 무감각해집니다. 죄를 죄라고 부르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지 못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포용하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참된 사랑은 죄를 미워하면서도 죄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기도의 불이 꺼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을 자세히 살펴보면 초대교회는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한 일은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 강림도 복음의 확장도 놀라운 역사들은 모두 기도에서 출발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중요한 결정들은 기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마띠아를 사도로 선출할 때도, 7 집사를 세울 때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도 모두 기도가 먼저였습니다. 기도는 초대교회의 생명줄이었고 모든 사역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떠난 교회에서는 기도가 사라집니다. 겉으로는 기도 순서가 여전히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은 없습니다. 기도가 형식적인 의례가 되어버렸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 기도의 전부가 됩니다. 이런 교회에서는 회의는 많고 프로그램은 풍성하지만 무릎 꿇는 시간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사역을 계획할 때도 기도보다는 사람의 지혜와 경험에 의존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도 기도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동원합니다. 기도는 다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 후 마지막 수단으로 여겨지거나 아니면 형식적인 시작과 끝맺음 정도로 취급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는 기도마저도 사람의 눈치를 보며 합니다. 기도 내용도 사람들이 듣기 좋은 내용으로, 기도 시간도 사람들이 지루해하지 않을 정도로 조절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가장 직접적이고 친밀한 대화입니다. 동시에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그런데 그 무기를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전쟁터에서 무기를 버리고 맨손으로 싸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가 사라지면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을 잃고 사람의 방법으로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일반 조직처럼, 회사처럼 변해가는 것입니다. 효율성과 실용성이 영성보다 우선시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계획이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반드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가 없는 곳에는 성령도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성령과 소통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이 떠난 교회의 또 다른 특징은 말씀의 생명이 사라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종교적 언어나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으며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고 기록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고 마음 깊은 곳까지 드러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삶을 변화시키며 영혼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라고 고백한 것처럼 참된 말씀은 죽어가는 영혼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떠난 교회에서는 이 말씀이 죽어 있습니다. 설교는 매주 흘러나오지만 그 말씀에 반응하는 신령이 없고 감동도 회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어도 돌아서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삶이 그대로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그냥 귀를 스쳐 지나갑니다. 이것은 단순히 설교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설교자의 준비나 은사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교회 전체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영적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밭이 굳어져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싹을 틔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단순한 정보나 이론적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참된 영적 지식은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지식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생명이 사라진 교회에서는 성경을 배우고 가르친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결단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식은 늘어나지만 순종은 따르지 않습니다. 사랑을 말하지만 정작 교회 안에는 다툼이 가득하고 용서를 이야기하면서도 서로 미워합니다. 순종을 설교하면서도 실제 행동은 그와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말씀이 더 이상 권위를 갖지 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를 가진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도 사람의 지혜가 말씀보다 앞서게 됩니다. 성경보다는 심리학이나 경영학, 사회학 등의 이론이 더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성령이 머무르지 않는 교회에서는 결국 말씀조차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이야기만 골라내어 전하게 됩니다. 성경 본문은 그냥 구실일 뿐이고 중심은 사람의 감정과 생각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보다는 사람들이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를 외치며 사람들을 안심시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내 입에서 나온 말을 전하지 않았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말씀은 줄곧 전해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교회 운영과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한 장식품처럼 취급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섬김이 많지만 정작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언뜻 보기에 아름다워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 시간과 물질을 바치고 다양한 사역에 참여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떠난 교회에서 나타나는 섬김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섬김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사람을 향합니다. 본래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모든 섬김의 목적과 방향은 하나님께 향해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섬김이 자기 만족의 수단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도구가 되며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자리 다툼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런 교회에서는 손과 발은 열심히 움직이지만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있습니다. 누가 내가 하는 일을 알아주는지, 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더 중요한 관심사가 됩니다. 결국 섬김의 외형만 남고 중심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아론과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그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것을 이스라엘아, 이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신이로다라고 부르며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예배의 형식을 갖췄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령이 떠난 교회는 사역은 풍성하고 활동은 많습니다. 교육부, 선교부, 봉사부, 찬양팀, 기도팀 등 다양한 조직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텅 비어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진정한 경배는 없고 회개는 없습니다. 행사와 모임은 계속되지만 성령의 감동은 없습니다. 시스템은 잘 돌아가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현실입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참된 섬김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떠난 교회는 제물은 드리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시간과 물질과 노력은 투자하지만 그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입니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누가 함께 섬기는지, 얼마나 눈에 띄는 자리인지, 누가 평가하는지가 섬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가?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항상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떠난 교회에서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기준보다는 사람의 평가를 더 중시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섬김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 안에서 섬김이 자랑거리가 되고 헌신이 경쟁의 대상이 됩니다. 누가 더 오래 봉사했는지, 누가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누가 더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봉사 연수가 권위의 기준이 되고 직분이 영적 성숙도의 척도로 잘못 인식됩니다. 이미 섬김의 중심은 완전히 어긋나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가장 낮은 일을 그것도 기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 섬김에는 어떤 계산도 없었고 오직 사랑만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려는 욕구도 인정받으려는 마음도 전혀 없었습니다. 성령이 떠난 교회는 바로 이 사랑의 중심을 잃어버린 곳입니다. 그래서 섬김은 많아도 은혜는 없고 헌신은 많아도 감사는 사라지고 활동은 많아도 기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의무감이나 체면 때문에 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차라리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성령이 떠난 교회는 바로 이런 미지근한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참된 뜨거움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관례적이고 형식적입니다. 이런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지만 영적인 생명력을 느낄 수 없습니다. 마치 기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모든 일정과 프로그램이 진행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이 5가지 특징들은 단순한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교회의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중대한 징조들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것,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 기도의 불이 꺼진 것, 말씀의 생명력이 사라진 것, 그리고 섬김은 많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이 중 하나라도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발견된다면 그것은 심각한 영적 위기의 신호입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회복의 길을 열어두고 계십니다. 교회의 회복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이 떠난 교회가 다시 살아나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모든 결정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먼저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회개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게 되었는지, 언제부터 거룩함보다 편의를 추구하게 되었는지, 언제부터 기도보다 사람의 방법을 더 신뢰하게 되었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설교 자료나 교훈으로 여기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생한 음성으로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려는 진정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로서의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개인 기도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기도가 살아나야 합니다.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적인 경직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본받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섬김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한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섬김을 해야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려는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섬김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종교적 모임이나 사회적 모임에 불과한 것은 아닙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 생명이 이것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교회는 생명력이 넘칩니다.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변화됩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절망하던 자가 소망을 찾으며 상처받은 자가 치유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경험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기도가 응답됩니다. 반면 성령이 떠난 교회는 아무리 크고 화려해 보여도 실상은 공허합니다. 그곳에서는 참된 변화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지만 삶은 여전하고 종교적 활동은 많지만 영적 성장은 없습니다. 이런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교회가 성령이 떠난 교회의 특징들을 보이고 있다면 이것을 단순한 문제점으로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생명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자신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참된 섬김을 실천해야 합니다. 동시에 교회 공동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다시 우리 교회에 임하셔서 생명력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돌이켜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이런 교회가 성령 없이 하나님의 임재 없이 존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함으로, 성령의 역사로 다시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람만 가득한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살아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생명력이 넘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고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다시 오시도록, 다시 머무시도록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한다고 착각하면서 정작 하나님은 전혀 계시지 않는 무서운 현실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종교적 의식은 계속하지만 영적 생명은 없는 교회라는 이름은 있지만 교회의 실체는 없는 그런 곳에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임재와 역사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함께 하시는 교회,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교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각자가 속한 교회를 위해,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상태를 위해 진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서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영적 성장과 교회 회복을 위해 계속해서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